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아침에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까지를 다뤘죠.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불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가르치신 교훈이 이겁니다.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 여러분, 기도가 뭐죠?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도 성전이 만들어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행위가 많이 있어도 사실상 기도가 빠져버리면 이건 붕어빵에서 앙꼬가 빠진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당시의 성전도 제사가 많았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지 북적북적한 거예요. 재물도 많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바라고 계시는 기도는 거기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소수가 있긴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는 관심이 없어. 그냥 재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바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져버리면 그냥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너무 허망한 게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졌으니까. 상상을 해볼까요?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가 내 집 앞에 와가지고 띵동하고 누르더니 그냥 택배처럼 바닥에다 물건 탁 던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안이 벙벙해요.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재물 바치고 가는데 기도는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 하나님을 향해 뭐라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홀대할수록 상처가 크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수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상처가 커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같은 데 보면은 문 닫으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너네들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하신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항상 기도의 루틴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그분 향해서 내가 말씀도 올려드리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런 과정이 항상 내 삶에 기도의 루틴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마치 자녀가 자기에게 나온 그 부모가 자기에게 나온 그 자녀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8절로 넘어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잘못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반응이 어디까지 나가느냐?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냥 좀 기분 나빴어. 이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죽여야 되겠는데? 이건 가만둘 수가 없는데?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대책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저거는 죽여야 돼. 본때를 보여줘. 그 정도가 아니야. 저거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쓴 약도 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잘못하기 때문에, 늘 실수하기 때문에 교정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아차 하면은 실수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말씀을 듣고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마치 쓴 약을 삼키는 것과 아주 비슷한 거죠. 아주 교정받는 거를 싫어해. 나는 그런 거 싫어. 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교정을 받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익숙해져야 당연한 거예요. 불완전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누구 있어요?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걸 그냥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은 꿀꺽 삼키기가 쉬워져요. 근데 인정 못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가면 삼킬 수가 없어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참 늘 교만이 문제더라고요. 교만이.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나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교정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나 고쳐야 됐구나. 하고서 그냥 받아들이면 너무 쉬운데 그걸 안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핑계를 찾아내고 막 온갖 합리화를 다 갖다 대는데 불행한 일이지만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럴수록 더 삥 돌아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거 고치기 전까지는 안 되는데 그냥 꿀꺽 삼켰으면은 삼키고 받아들였으면은 훨씬 쉽게 가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제가 얼마나 멀리 돌아왔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보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의 교만이라는 게 늘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 사람이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이렇게 인정도 받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은 다 겸손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나 했더니 겸손한 분들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그런 분들을 내가 좋아하더라고. 그렇다면 나도 생각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건방진 마음 먹고 교만 떨고 이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그러고 다른 분들 앞에서 겸손하려고.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제가 이런 것을 참 뒤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 꿀꺽 삼키세요. 이거 삼켜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내 마음도 건강해지고 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도 뭔지 아세요? 어떤 병은요,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해요. 영적인 게 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틀어져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몸이 틀어져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물론 여기에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문제도 있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한테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면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갑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이르되 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슨 말이냐? 진짜 말씀대로 됐네. 진짜 그렇게 됐네. 신기하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놀랍죠. 22절과 23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무화과 나무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는 사실 앞에 신기해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니? 그거 정도가 신기한 거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예를 드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무 엄청난 스케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떠올리게 만드는 비유예요. 사람이 힘이 셀수록 던질 수 있는 것의 크기가 커지고 그리고 멀리 던지게 되죠. 제가 그냥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투포환 있잖아요. 투포환. 이게 그 무게가 7kg 정도 되는데 16파운드라고 그래요. 16파운드. 볼링공 제일 큰 거. 이제 그 사이즈를 던지는데 세계 기록이 얼마냐? 23m. 23m. 23m가 세계 신기록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지실 수 있는 분은 대체 어떤 분이냐?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선포가 하나님 능력으로 선포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그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물론 이것은 내가 그냥 믿겠다, 그렇게 믿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오해가 많은 거예요. 아니 내가 믿었는데 나는 왜 안 되냐? 그런 분들 많죠. 자,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믿음을 위해서는 먼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기도. 사람이 많은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상한 화학적 변화가 생겨나는데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신기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상한 변화가 생겨나더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점점.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게 되겠나?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속에 확신이 딱 들어오면서 믿음이 빡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냥 너무 확신에 찬 믿음이 그 순간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어떤 상태냐?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바로 요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기보다는 그렇게 마음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만들어서 넣어주신 그 견고한 믿음이 딱 생겨날 때, 확신이 빡 하고 생겨날 때, 그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제 믿음이죠. 그리고 그때 사실 우리가 그 믿음이 딱 생겨났을 때 눈치를 딱 채는 거예요. 이거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겠구나. 제가 지금도 벌써 30년도 지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오늘 이제 선배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 선배님하고. 근데 내가 그분을 이렇게 명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고민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계속 갔다는 거예요. 나이 많아봤자 20대 초반이죠. 갔는데 그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마음에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루어졌더라? 인성아?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믿음을 딱 주시는데 아는 거예요. 이거 이루어지는 거구나. 우리는 그런 거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4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아예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부족한 사람의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만 않으면 그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그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받아주시느냐 마느냐 이거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나는 늘 호소하는 거예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호소를 받아주시는 그 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순간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예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너 기도 시작하면 받은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실 참 우리들한테는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없거든요. 기도를 시작하는 이 순간에 지금 없거든요. 아예 없거든요. 징조도 없고 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스스로 결심하는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데 앞서 제가 23절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죠. 불어 넣어주시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지금 24절 다루면서 말씀드리는 그 믿음은 내가 스스로 결심하는 믿음이에요. 말하자면 나도 믿음에 힘을 보태는 거예요. 나도 미력 하나만 힘을 보태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로 결심하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생각 달라지고, 믿음이 생기면 태도가 달라지고, 믿음이 생기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뾰족한 돌멩이가 가득한 길을 내가 맨발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뾰족한 게 막 다 내 발을 찌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마치 군인들이 신는 그 두툼한 전투화 같은 것을 신는 것
같은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요. 돌멩이는 그대로죠. 뭐 뾰족하고 여전히 갖다 날카롭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이거 신었거든요. 이게 신겨지는 그 순간 나는 통증을 더 이상 못 느껴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태면 고통스러운 상태일수록 뾰족하게 찌르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너무 극도로 예민한 상태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믿음의 전투화를 신으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려고 나도 노력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계속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자, 기도를 시작할 때면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반드시 되리라 믿음의 전투화를 딱 신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